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9절 말씀을 한 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여 들으소서.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장에 주여 들으소서, 그리고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게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시기를 놓고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38년의 일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을 보시면 그 시기를 알 수 있는데,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 해, 그래서 이 해는 역사적으로 BC 538년이에요. 오늘은 이 기간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BC 538년에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9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3차례 침공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3차 침공 때 일입니다. 그리고 1차 침공이 BC 605년에 있었어요. 그때 유대의 어린 아이들, 왕족들과 귀족들,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을, 청년들까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605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5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0세 정도로 봅니다. 10살이었던 거예요. 10살. 10살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때에 안타깝지만 불타는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의 포로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을 길렀어요.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천하를 통일한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많은 공직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왕족들과 귀족들, 아주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길러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했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왕 이외에는 올라갈 곳이 없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10살 정도의 남자아이를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에 포로가 돼서 우상 섬기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인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시기에는 그 신앙이 땅바닥에 다 떨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죄의 결과가 너무 참담한 거예요. 너무 참담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랄 때 미래가 없이 자라는 그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꿈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요.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고 희망 없이 미래 없이 정말 맨발로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구걸이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성세대들, 장년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 시대에 꿈 많은 아이들, 정말 똑똑한, 어디다 갖다 놓아도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죄에 물들지 않고 그 마음에 순수함을 잃지 않는 이 친구들은 그렇게 외국에서 우상 섬기는 도시 가운데에서 왕궁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참 신기하죠? 나라는 망해가도 사람은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미래만큼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기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다니엘이 깨달았던 건 뭐냐? 그 시기는 538년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잡혀갔던 시기는 605년이라 그랬습니다. 더하기 빼기를 잘해 보시면 약 7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년이었다가 80이 넘은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성경을 보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뭐를 읽었어요? 성경책을 읽었어요. 뭘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예언서였던 거예요. 80이 넘어서 바벨론의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길러져서 아주 높은 고위 공직자가 되었어도 다니엘이 놓지 않았던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오늘 주여 들으소서 기도거든요. 기도. 다니엘이 붙잡았던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예레미야서의 성경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는데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70년 동안은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뭐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기를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의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성경은, 말씀은 깨달아야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깨달아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지혜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가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때가 돼야 보이고 때가 돼야 열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눈이 번쩍 뜨이고 마음이 확 열리는데 무슨 은혜냐? 538년에 깨달은 말씀이 1년이 지나서 537년에 응답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게 포로 귀환이 돼요. 제국이 그 당시에는 바뀌었고, 그리고 바사와 메대의 나라가 됐습니다. 바벨론이 그대로 바사와 메대의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서를 내리고 칙령을 내려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은혜를 베풉니다. 할렐루야. 조건 없이요. 돌아가라. 그때 5만 명이 돌아갑니다. 어쨌든 그 기간이 70년이 지난 거예요. 아하, 다니엘이 그때부터 뭐 했을까요? 말씀을 깨달았으니 뭘 했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모르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읽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16절, 19절까지 여기 9장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중보 기도, 사실은 3절부터 쭉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6절부터 드린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10살쯤에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길러지면서 이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번거롭지만은 그래도 남는 건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앞에 조금만 넘기면 있죠? 우리 청년들도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했어요? 왕궁에서는, 제국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금신상이라고 유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걸 기념으로 해서 여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30m짜리 금으로 세운 금신상에게 모두가 절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언제부터 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언제부터 했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못 기르고 시대가 그래서 아이들이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희망을 주시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수로 자기가 알아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거는 신앙의 교육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기도해요. 저는 제 어머니가
밤마다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교회에. 문제 있으면 철야를 하시고 그렇게 밤을 새시는데 그 밤이 그 기도하러 가시는 시간이 여자 혼자 다니기가 그런 거예요. 제가 장남인데 제가 보기엔 이래도 효자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혼자 가시는 게 걱정이 돼서 따라가기 시작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눈만 감고 눈만 뜨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는데 어머니의 기도하시는 그 시간을 뒤에서 기다리고 지켜만 보다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5분, 10분, 제 어머니는 1시간 하셨습니다. 아들을 분명히 뒤에서 한참 잘하는 아들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머니 기도하신다고 1시간 하니까 처음에는요 안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 기도하신다고 교회 나오시는데 왜 안 오냐고 성내지 마십시오. 그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 줄 아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빨리 안 오냐고, 왜 맨날 집 비우고 그렇게 교회 좋으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도 성이 나는 거예요. 좀 우리 어머니 눈치가 없으시다. 지혜롭지가 못하시다. 아들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시험 봐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기도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의 삶을 사셨고 그게 변하고 바뀌는 세상 속에서요 진리가 됐어요. 변하지 않는 말씀과 기도로 살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해진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한 영혼을 가진 다니엘에게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습관적으로 평생을 살았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관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환상과 비전을 주시면서 그에게 준비하고 그 상황을 맞이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도 이 사람들이 전혀 돌아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제국이 바뀐 이후에 왕이 새로 됐는데 이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왕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말씀하고 기도를 늘 가까이 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데 깨닫고 나니까 무슨 힘이 생기냐면 기도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70년 전에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다가 이 고통을 겪었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말씀만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불순종을 회개하면서요 하나님께 그 이루실 일들을 바라고 힘을 내어 기도합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금식하면서요.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요. 깨달으면 기도의 능력이 돼서 그 일이 수일 내에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사실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저는 마음이 참 무겁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우리 21세기 우리 시대의 교회는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정말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목회를 할 때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다니엘 같은 믿음의 아들들을 낳으시고 자녀들을 낳으셔서요. 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애들을 낳냐? 그러시지 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면 신앙은 유전이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조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복음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불신자가 되고 냉담자가 되고 가나안 성도가 돼요. 이건 저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숙제입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 답이 어디 있을까요? 답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답을 우리가 얻으려면요, 누구와 같이 기도해야 되냐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있고 기도가 있어야 깨닫는 바도 있고 힘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바가 없으면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기도를 위해서, 기도는 말씀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병든 자들을 그냥 고쳐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그냥 전하시지 않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죽은 자처럼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 젖먹이 아이가 있는데 저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키워야 진짜 잘 키울 수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으면 부모의 도리를 못한 거예요. 세상은 물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줄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줄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뭘 줘야 될까요? 살아보니까요. 믿음을 줘야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는, 쓰러진 나를 세울 수 있는, 넘어진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있다면 물질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육체도 무너지지만 마음도 무너져요. 그래서 육체도 늙고 생각도 늙고 마음도 늙어서 우리가 상당히 피폐해지게 삽니다. 세상의 것들은 즐길 게 많고 먹을 게 많고 누릴 게 많은데도 왜 마음만큼은 이렇게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잘 돼야 잘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대한 노력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범사에 잘 되려면은요,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삶이 신앙의 기준이 돼서요, 1순위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출발점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날 좀 용서해 주십시오. 살다 보니 지나 보니 자녀들이 품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는 있지만은 우리 마음같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지만은 그게 마음같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귀하고 삶도 귀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희생해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자녀가 돼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복음의 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중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냐, 습관적으로 말씀 읽냐,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돼서 우리가 말씀 읽다가 깨닫는 은혜가 임하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켜 주셔서 다 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의 올해 표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닮아서요, 우리를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우리를 보면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 제 아내의 외할아버지셨던 홍창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 되셨을 때 뵙고, 그리고 그분은 제가 그 교회에 아내와 결혼을 해서 시골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부단임 목사로 들어갔을 때 살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 됐을 때 93세가 되셨을 때 이분은 강단에서 수요예배 설교를 하셨어요. 93세에 수요예배 교회에서 설교해 주십시오. 이분은 평생에 제가 보고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새벽 기도회 하셨습니다. 늘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은혜가 됐어요. 그분이 목회할 때 교회에 신앙의 기초가 놓여져서 그 교회가 감리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은혜 받고, 우리 성경의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뭐고 그 배경이 뭔지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척박한 불모지에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라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값진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분, 말씀을 읽는 분 정말 좋아합니다. 그게 우선이 되고 그게 신앙의 우선순위와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요. 동역자가 되고 벗이 되고 중보의 동료들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얻으셔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고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겠고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서 평생의 제 소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살고 죽기를 원해요. 제가 다른 건 안 부러운데 그 목사님 보면 93세도 강단에 올라오셔서 수천 명 앞에서 1시간이 넘도록 그 흔들리는 그 다리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서 불같은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93세의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시지 않아요. 그런데 폐에 염증이 생기셔서 몇 주 안 있으시다가 수협에 설교하시고 이제 천국을 가셨는데 야, 귀한 분이 가시는구나. 그런데 신앙의 유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분의 자녀들과 그분의 자녀와 자손 중에 목사님이 3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의 아들, 딸들을 그렇게 낳으시고 그분은 전 세계에 그분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본 적도 없는 분들이 그분한테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살았다고 그 교회에서 있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아들, 딸들을 낳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셔야 됩니다. 지금 깨달으셔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 키운 아들, 다 키워놓은 딸 어떻게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가문이 되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책임 있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만나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아들, 딸 낳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변화되기를 내 힘으로 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래야 열리니까요. 누가 거기서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포로에서 포로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갈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서 민족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문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